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6장 4절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쉬운 번째로 비교 불가한 사랑이란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미 심판을 받아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바벨론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장래될 일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살아있는 그 시대보다는 100년, 1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과연 그분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억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죠. 포로 중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누가 우리를 도울 것인가 아무런 도움이 올 만한 그런 나라도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런 그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 구원자는 바로 내가 창조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의 구속의 주, 구원의 주라고 말씀하시며 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창조주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흔들어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왕이라 라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나와 같은 신이 없다 라고 그렇게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도 나와 같은 신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바벨론을 쳐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 본토로 이스라엘로 귀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 삶에 찌들고 세속화된 야곱의 후손들에게 그들의 경험들을 기억시키면서 나는 우상과 같이 않다. 비교 불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우상과 다른 하나님이시죠.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과거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믿는 신 또 다른 나라에서 믿는 신이 함께 전쟁하여서 어떤 신이 더 강한가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승리한 자들이 상대방의 신들을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자기 신상 앞에 엎드려 놓고 포로시키고 그렇게 불태우고 하는 것이죠. 아수르를 이기고 천하를 지배했던 바벨론 사람들의 주 신이 바로 벨이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마르둑 또는 말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벨, 이 벨이라고 하는 신이 최고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이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패배했다라는 뜻이에요. 느보 또한 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입니다. 벨의 아들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학문과 저술의 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신이 전부 다 무너지고 엎드러지고 구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느보가 신이 국경을 지켜준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벨 가장 최고의 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다니엘을 이름을 개명하여서 벨드사살이라고 그렇게 바꿔버렸잖아요. 벨이 생명을 준다, 보호한다,
그런 의미로 바꿔버린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재판관이라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벨이 생명을 지켜준다. 벨드사살 그리고 아벳느고라고 하는 아사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그 아사랴를 계명을 하여서 아벳느고, 느고의 신실한 종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주어서 완전히 정신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 신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내 이름이 어떻게 불러지냐에 따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베드로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계명을 통하여서 다시 새로운 존재로 이스라엘을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명은 참 중요한 것이 되어 신앙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그 신들이 다 무너졌고 그리고 우상들이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다. 이것은 포로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또 하나의 모습은 백성들이 그들이 신이 패하였기 때문에 전쟁에 졌기 때문에 피난 갈 때 그들의 섬겼던 집에서 갑오로 또 집에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 나무와 돌로 깎아서 만든 것들을 자기의 지게에 지고 또 수레에 끌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철권 통치였던 후세인이 동상이 밧줄에 묶이고 넘어져서 깨트려지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벨과 느보의 신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신은 도움을 주는 존재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그들에게 짐이 되어서 피난 가는 자들에게 아주 무거운 짐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느니라. 묶여서 잡혀가고 또 피난민들에게 오히려 부담만 주는 그런 그런 신들, 마치 북한에서 불이 났으면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가서 김부자의 그 사진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영웅의 칭호를 받는 것이잖아요. 자녀가 있어도 무엇보다 그 사진이 더 중요하게 우상이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잘못된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느보나 벨이나 이런 다른 우상들은 인생에 짐을 주고 부담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3절에 보니까 오늘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이 말의 더 정확한 번역은 나로부터 출생하였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하나님이 그 안고 업고 키웠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고 업고 언제까지 하는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신다라고 함으로써 우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구원한다. 머리가 하얗게 변해도 하나님이 계속가해서 구원해 내신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 하나님 그리고 그 우상 비교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있으면서도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지적이에요.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세워놓고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고 금을 입혀서 그 금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세워놓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복을 비는 사람들,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지금도 많은 곳에서 이와 같이 자기들이 손으로 깎아 만든 것을 세워놓고 절하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내지 못하느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옷을 입히고 금을 입히고 그렇게 하면서 더 새롭게 하고 더 많이 만들고 더 크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신이 복을 주기를 원하지만 결코 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으면서 그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너무 답답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어리석은 삶, 가장 불쌍한 삶이라는 거죠. 복을 주지도 못할 것에 가서 날마다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그런 삶, 그래서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을, 그 존재가 얼마나 불쌍한가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에서 이제는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너희 패역한 장부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시키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너희의 창조주요, 나는 너희의 구원의 주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의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불러내었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게 갈대아 우르 제사 그곳에서 우상 장사를 하던 그를 불러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업을 줬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민족을 만들어서 약속의 땅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다.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해주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앙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종이야 서서 외치고 있고 또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는 유일한 하나님, 다른 이가 없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너희를 나면서부터 늙기까지 끝까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비교할 수 없고 대치될 수 없는 것. 그래서 나는 너희를 처음부터 사랑했고 마지막까지 사랑하는데,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해 보면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인생을 말했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고 처음부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래일을 모르고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하고 하나씩 그 말씀을 따라서 해 나감으로써 자신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가 라고 결단하라 하는 거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 행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은 일목요연하게 처음부터 마지막에 될 일까지 가르쳐주고 계세요. 계획하고 말한 것을 성취함으로써 이미 이것은 그들이 포로가 되었다고 포기하고 또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보다 먼저 9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만약 나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너희를 땅에 다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구하면 다시 돌아오게 된다. 또 그들보다 400년 전에 솔로몬을 통하여서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이방 나라에 흩어져 갈 것이고 이 성전, 내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도 다 무너뜨려져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도대체 이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성전이 왜 이 모양이 되었고 거름더미가 되었는가 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미리 또 400년 전에 이야기하시고, 또 이들보다 더 앞선 세대 이사야를 통하여서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당시 동일한 현장에서 바벨론의 포로 상황에 나가 있는 다니엘과 또 포로 상황에 나가 있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제 반복해서 말하는 그 하나님,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할 그때가 가까웠습니다.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 사람이 바로 고레스고, 고레스의 그 휘장은 독수리입니다. 빠르고 강하게 날아가는, 그래서 날짐승을 부르며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다시 말하고 있어요. 고집불통의 마음으로 또 불신앙의 마음을 잘라내고 죄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오면 주님이 지체하지 않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포로된 것, 버려진 것 같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결코 등에서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창조주가 되셨고 그들의 구원의 주가 되셨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말 무섭게 변화되고 있고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있고 점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는 포로된 사람들, 신약시대 베드로를 통하여서 전하고 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흩어져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버림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만 신음하는 자들이 아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에 흩어져 있고 갈라디아에,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흩어져 있다. 본향에서 자기 고향 땅에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이민의 삶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흩어져서 있는 그런 나라도 없는 그런 민족들 얼마나 보트 피플처럼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인데 그들은 어떤 세상에서는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알고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제 흩어져 있는 사람들, 고난받고 있고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종교적으로 탄압받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들에게 좀 돈을 좀 보내주든지 뭔가 좀 새롭게 그들을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베드로는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위로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미리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너희는 지금 입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은혜와 평강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돌보시고, 언제부터요? 태어나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겁도 않으시며 지켜가시는 창조의 주님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인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과 능력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절대 이 세상 가운데서 흩어져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주님이 반드시 구원이 속히 임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새로운 그런 삶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니고 우리는 낙심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확인하면서 변하지 않는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주일 준비와 또 아픈 지체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많은 분들이 몸이 약해지고 연약해질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셈을 얻게 하여 주시고 부흥회를 통하여서 또 가정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